이 법상에 대한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상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실제로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그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분별설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유의법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서 분별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한 언어들을 실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 이제 그 분별을 부처님이 하실 때 크게 3과로 분별하셨다. 이래서 이제 5원 12처 18계, 이게 원처계라고 하는 그 3과 분별을 통해서 제법을 분류하셨고, 그 속에 모든 법을 분석하면 다르마로서 정리가 되는데, 이 다르마의 종류가 몇 가지냐, 이걸 가지고 이제 75가지다, 뭐 80몇 가지다, 이렇게 서로 분별이 일어나죠. 그걸 또 색법과 신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오의 75법 많이 들어보셨죠? 오의 75법은 뭐 색법, 신법, 심소법, 불상행법, 무의법.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무의법에 한 가지, 무의법에는 3가지의 다르마가 있고, 유의법에는 72가지의 다르마가 있다. 이 다르마들은 3세에 걸쳐서 시류하면서 인연에 따라서 생멸하는 것은 유의법이고, 그냥 생멸하지 않고 항존하는 것은 무의법이다. 뭐 이런 이제 이론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거 이제 이 논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처님 말씀보다 더 번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져 가지고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또 심리 현상까지도 전부 심소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분별을 해냅니다. 뭐 아픈 것도 이렇게 아픈 것, 저렇게 아픈 것, 고통도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근데 그건 사실은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을 이야기할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규정할 때 그것이 어떤 맛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에게 인지가 되거든요. 인간의 인지의 구조, 이 굉장히 이제 이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의 어떠한 그 구조나 패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고통은 어떤 구조 속에서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심리학적이죠. 그런데 사실 심리학은 부처님이 했던 방법하고는 또 다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언어적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에요. 우리들의 지각 속에서 언어의 구조, 이게 이제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연기법 가운데서 식과 명색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정신과 물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명색을 물질과 정신이라고 해석한 단초가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과 형태, 나마 루파, 명색은 그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기호적인 의미, 언어죠. 명은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다가 컵이라는 기호를 하나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걸 보고 명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컵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본다면 컵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지각을 통해서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이 개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적 구조에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의미들이 또 있어요. 이 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이 있다면 컵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나는 이 컵을 볼 때마다 우리 애인하고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지냈던 옛날이 생각이 나. 컵을 볼 때마다 애인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술 마시다가 컵에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컵을 보는 순간 그 컵이 생각날 거예요. 컵만 보면 나는 찌가 떨려. 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면 찌가 떨릴까요?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형성되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인데 그 구조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밖에 실제한다는 생각과 그것을 보고 있는 의식이 내 안에 실제한다는 이 두 개의 모순된 형태가 문제였던 것인데 그걸 부처님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명색을 보니까 식에 의존해 있고 식을 보니까 명색에 의존해 있어서 이 상호 의존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생로병사라는 망상과 착각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거기다 두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다가 뭐 거기 보면 이제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나오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그러면서 그 근심 걱정 막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근심에는 또 몇 가지가 있냐? 또 걱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세세하게 나눠서 이것은 심법이다. 이건 심소법이다. 이런 법들이 3세에 걸쳐서 있다가 내가 지금 이 기분을 느끼고 있다가 이 기분이 사라지면 다음 기분이 저 밑에 있는 놈이 올라오고 막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그걸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비달마 불교의 이러한 법상관에 대해서 이제 대승불교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는 게 불교가 아니다. 연기를 올바로 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복의 조건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예로 들어봅시다. 세월호가 저렇게 침몰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지금 단순히 기관사 한 사람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는 뭐 강정항에다가 뭐 하려고 했던 뭐 철골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리하게 막 뭘 실었죠. 욕심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괴롭습니다.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 일어난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세월호 부모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각각 개인이 느끼는 괴로움들이지만 그 괴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 열반을 추구한다고 할 때 열반을 성취하는 입장들은 각각 개인이겠지만 그 열반이 성취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아무리 개인적인 열반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 완전한 열반은 개인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나 혼자 열반을 하고 나 혼자 수행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기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고 붓다가 깨달았던 것은 이렇게 나와 남, 주관과 객관, 세계와 자아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함께 공존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실천해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결국 사회적으로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성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제 불국토를 발원하고 서원하고 좋은 세상 만드는 작업이 곧 내 열반과 둘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 공부하는데 개인적인 열반을 수행으로 혼자 깊은 데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문제와는 무관하다. 불교 수행이 사회적인 것과 무관해서는 그건 불교 수행도 아니다. 이게 이제 대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너희들은 소승이야 라고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대승의 그 아비자나띠 하면서 실천 수행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서 수행을 해야 될까? 그 문제. 이게 이제 구 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 쪽에 인용문 있죠? 제가 그 소품 반야 바라밀경 일부를 제가 또 인용한 부분입니다. 반야부 경전은 이러한 산자나띠를 비판합니다. 소품 반야 바라밀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여러 보살들이 성취해야 할 반야 바라밀을 설하라고 하시는데, 세존이시여, 보살이라고 말하는 보살은 어떤 법과 대상이 보살인가요? 저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법을 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살을 보지 않고 보살을 얻지도 않고 바라밀 또한 보지 않고 얻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바라밀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만약에 보살이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말한 그대로 실천하면 이것을 보살의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반야경이 이제 이런 식의 논조가 되니까 반야경을 읽어보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꾸 이게 이제 뭐 금강경도 좀 그런 게 있고 또 반야심경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반야부 경전을 읽기가 굉장히 난해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까 산자나띠는 보살, 그러면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라밀, 그럼 바라밀이 있습니다. 내가 보살행을 해가지고 바라밀이 얻으면 내가 보살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된다. 그럼 의사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 자격증을 따면 내가 의사가 되죠. 그러면 의사가 된 후하고 되기 전하고 된 후에 그 사람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의사 되니까 갑자기 의사가 됐어요?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보살의 반야 바라밀을 행하라 하니까 내가 반야 바라밀을 얻으면 바라밀다를 얻으면은 내가 보살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관념 속에는 보살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를 지향하는 생각도 없고 이건 바라밀이니까 한다는 생각도 없다. 이렇게 관념적인 걸 떠나서 실천하는 것이 곧 보살의 반야 바라밀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자나띠와 산자나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게 선가에서는 구두선과 실선으로서 이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화두 이야기하면서 뭐 화두를 깨치면 뭐가 된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조사의 어록을 달달달 외우면서 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구두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강의하고 선악을 이야기하는 건 전부 구두선이죠.
그럼 진짜 구두선이 아닌 선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마대사가 처음에 양무제를 만납니다.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이제 제가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양무제가 뭐라고 달마대사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 그랬어요. 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덕 얼마 세고 앉아 있는 것은 공덕 아니다. 공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은 내가 얼마를 베풀었으니까 그놈 얼마가 나올까? 이거는 장사지. 장사들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 이 계산하죠. 이건 진짜 공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고 나서 내가 얼마를 줬다는 생각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너무 공덕이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해준 이야기인데 달마대사는 그런 의도로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제일 성제냐?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러니까 확연 무성입니다. 이랬어요. 이 말이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확연이 무슨 뜻이죠? 사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확연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확연이 뭐냐면 너무 뻔해가지고 뻔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눈으로 보면 확연한 일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뻔해가지고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거는 거룩한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한 것이지 무슨 성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거룩하다 뭐 이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심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건 거룩하다 분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착한 일 하고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칠불통계가 뭐였습니까? 착한 일 하고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게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성스럽고 거룩할 게 뭐가 있어요? 뻔한 이야기지.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뻔한 이야기예요. 전부. 근데 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제 달마대사가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당신 지금 뭐 성제는 뭐고 부처님 말씀은 성스럽고 다른 사람 말은 성스럽지 않습니까? 공자님, 맹자님이 착한 일을 하라 했지 못된 짓을 하라는 말 안 했죠. 예수님 착한 일을 하라 했지 못된 짓 하라 안 했죠. 다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게. 근데 무슨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야? 그때는 좀 화가 났죠. 뭐 자기가 물어보면 전부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식 그랬어요. 근데 이 말 또 해석이 모르겠습니다. 식이라는 게 뭐죠? 사실은 분별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실 근데 거기서는 언어적 표현은 모르겠습니다지만 왜 뭘 모르겠어요 지금? 넌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당신과 나 이런 걸 분별 못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넌 누구야? 이런 분별하고 살면 안 돼요. 불식 분별하지 맙시다 이런 거야.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 합시다. 이게 간화예요. 지금 우리는 간화선이라는 말의 의미들을 화두 참고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가 뭐 하루아침에 뭐가 뻥 터지는 날을 기대하는데 본래 간화라는 것은 뭐냐면 대화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뭐가 드러나죠?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해야 할 것인가가 드러났죠? 그게 이제 벽암록체 일칙 달마불식이에요. 달마불식. 이게 이제 이걸 간화라고 그래, 화두. 그럼 이 화두를 관해 봤더니 거기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것이다라는 생각 안 가지고 대가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거. 공덕을 지어도 내 공덕, 네 공덕 분별하지 않는 거. 그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법이 뭐 따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평상의 삶 속에서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너다 나다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는 거. 자, 이걸 깨달았으면 이걸 가지고 살면 그걸 보고 선을 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말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뭐 할 때마다 내가 이놈 주면 얼마를 얻까? 내가 이번에 공덕지는 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걸 보고 구두선이다. 입으로만 선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의 선종의 출발은 조금이라도 알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 자체를 선이라고 했던 것이지, 선에서 뭐 그냥 막 확철대오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후대에 이게 이제 왜곡된 선의 풍조들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선가에 보면 뭐 간식을 그런 이야기 나오죠. 불법이 뭡니까? 여하시 불법입니까? 똥막대기. 이런 이야기는 뭐냐? 야, 너 너무 지금 막 뭐 불법이면 뭐이나 된 것처럼 하지만은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불교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가자는 이야기지, 관념적으로 분별을 일으켜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장난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어느 도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제 왜곡이 되면은 어느 도단이 또 말장난이 돼요. 선가의 어록들이 다 말장난이 되어버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 속에는 보살이라는 언어가 있고 반야바라밀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 언어를 실제시하게 돼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산자나띠예요. 이 말은 보살이라는 존재가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무엇던 존재를 성취하여 얻게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살이 있어가지고 반야바라밀다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 말을 좀 예를 들어자면 우리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이 말 속에는 도둑놈은 그냥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그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또 도둑질은 도둑놈이 없어도 도둑질은 세상에 있는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한다. 이 말은 뭐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전에 있다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자나띠예요. 근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식이 되니까 한 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 되는 거야. 이제 도둑질 안 해도 그놈은 도둑놈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그러니까 하나 이게 이제 산자나띠 하나의 관념으로 굳어지면,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투영해서 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렇게 봐요. 사람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한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못 봅니다. 산자나띠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움 올 때도 보세요. 사실은 예전에 남편도 아니고 예전에 아내도 아니에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왔는데 자기가 한번 이렇다고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것마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한 왜곡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고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비자나띠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면 유심히 관찰하고 말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한가를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제로 포인트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다른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고 자기가 관념으로서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그 점만이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계속 느껴집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불교 공부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공부인 것이죠. 이게 아비자나띠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지금 보살이 보살행을 합니까? 보살행을 하니까 보살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뒤에 마지막 이런 거예요. 말한 그대로 실천하면 이것을 보살의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보살의 바라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살 일을 하니까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보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을 행을 하는 사람은 나는 보살이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보살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보살이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보살행이니까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살행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컵을 드는 것이 보살행입니까? 내리는 것이 보살행입니까? 내가 이 컵을 들고 내릴 때 이 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들고 내릴 수도 있고 내 집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들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들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보살행이 따로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고정된 행위나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언어라는 개념은 하나의 현상을 고착화시켜 놓고 항상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특성을 갖는 게 언어예요. 그런 언어와 관념으로 세상을 보지 말자.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었다. 이게 아비자나띠와 산자나띠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대승보살에서는 지금 보살을 이야기하면서 보살을 산자나띠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 한다는 표현을 지금 소품 반야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경을 읽을 때 이런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산자나띠, 아비자나띠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읽으면 반야경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니까야로 대승경전을 읽어야 한다. 니까야를 읽지 않고 다시 말해서 초기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불경을 읽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을 이렇게 산자나띠 하지 않고 아비자나띠 하는 가르침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그 반야심경을 보니까 한역이 8가지가 있고 산스크리트가 이제 번본이 하나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광본, 하나는 약본. 광본은 다른 경전들처럼 여시 아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어디에 계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경전을 설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인연이.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광본을 살펴보면 관세음 보살이 먼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관찰하고서 이제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리불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관세음 보살님이 다시 사리불에게 설법을 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뭐 결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경전을 분류할 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요. 서분에는 앞에 이제 경을 설하게 된 인연, 정종분에는 본문, 불교 그 경에서 설한 핵심적인 이야기, 유통분에는 그래서 이 경전을 모두 널리 펴면 좋다. 이렇게 해서 모두 기쁘게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녔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죠. 광본은 이렇게 이 세 부분이 다 갖추어진 걸 보고 광본, 넓을 광자를 써서 광본이라 그러고, 약본은 이제 서론과 결론을 빼고 가운데 정종분만을 뽑아서 간략하게 설한 경을 약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은
당나라 때 현장 3장께서 번역하신 약본이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경이 있다. 그런데 특히 이건 중요한 게 산스크리트본이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산스크리트로 대조해서 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본은 약본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현장 3장의 반야심경을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기 때문에 그 현장 3장의 반야심경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본을 위주로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